오늘 함께 이렇게 또 은혜의 현장에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님 목사님 또 황성훈 목사님께서 이 과정 지나는 동안에 그 이야기들을 잠깐씩 들려주실 때마다 그 현장을 그냥 영상으로 또 처음에는 구두로 나중엔 영상으로 이렇게 보다가 직접 이 현장에 오니 정말 감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을 넘어서서 열방 가운데 풀어내실 일들이 기대되어집니다.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쓰임받는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일단 붙들려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우리가 뭔가 주님께 희생한다, 뭔가 이렇게 내가 내어드린다, 이거 교만한 소리고요. 우리 같은 것들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영광인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뭐 쓰시겠다 하시면 우리가 무슨 간장 종지 그릇으로 쓰신다 한들 그것도 영광이고, 귀한 음식을 담아 쓰신다 한들 뭐 그것도 내 능력이나 내 실력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니라 주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기꺼이 내어드리는 깨끗한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띄어진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에도 분명한 건 목표와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분명하고 선명한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오늘 하는 모든 행동의 의미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대학이나, 여기 서면 안 되나요? 괜찮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나 목표가 설정이 안 돼 있으면 무턱대고 공부해 라고 이야기했을 때 공부할 수 있는데 그 공부를 통해 뭘 이루려고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없으면 공부를 하는 게 왜요? 왜 공부해야 되는데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요?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방향을 못 잡으면요 계속 거기서 헤매게 되어집니다. 동기가 부여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학이 있다든지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했을 때 거기서 요구하는 수준이 있거든요. 성적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내 상태와 내 실력, 내 수준이 그 수준하고 차이를 분명하게 목격하게 되겠죠. 그럼 내가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동기가 부여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운동해라고 하는데 만약 내가 그냥 건강해지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요 그 건강의 기준이 뭐죠? 숨만 쉬고 잘 살아 있어도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선명하게 내가 뭐 살을 빼겠다, 건강해지겠다, 선명하게 몇 킬로 빼겠다, 아니면 이 정도 수준까지는 올리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표대가 없으면 운동을 하긴 하는데 동기가 부여가 되질 않는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려고 하는지, 어디까지 이르러야 맞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내가 분명히 부단하게 씨름을 하고 있기는 있어, 내가 죄와 싸우고 있긴 있어, 그리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는 있어, 사역도 많이 하고 있어. 근데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해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까지 이르러야 하는지 이 방향이 없으면 내가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죠. 만약 분명한 목표치가 있으면 거기서 아직 이르르지 못했네,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 수 있고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신앙의 방향이 없으면 그럼 내가 지금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닐까? 이 정도면 뭐가 문제가 없잖아, 다들 그렇게 살고 있잖아, 다들 그렇게 하잖아. 보편적 다수의 사람들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들내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는 대로, 사람들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되어지면 계속 헤매게 되어지는 거예요. 동기가 부여가 되어지진 않아요. 왜 더 싸워야 돼? 왜 더 치열하게 헌신해야 돼? 왜 더 뛰어들어야 돼?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겠어? 내가 어느 지점인지, 내가 어느 위치인지 이걸 모른단 말이죠. 그럼 충분한 동기가 부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경기도 이제 남양주에서 여기 대전까지 오는 동안에 분명한 건 내비게이션에다가 주소지를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는 순간부터 내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왔으며 얼마만큼 더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몇 킬로 앞에서 우회전, 좌회전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소지를 정확하게 찍고 출발하면 그런데, 목적지가 정해져 있으면 그런데, 만약에 제가 내비게이션에다가 목적지를 적어놓지 않아 놓으면요 지도는 켜 있긴 한데 가고 있기는 한데 내가 지금 얼마만큼 온 건지, 어디로 가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니까 매 갈림길 나올 때마다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만약 남양주에서 출발해서 대전까지 온다. 그럼 중간에 여러 갈림길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고민 많이 안 해요. 내가 대전으로 가는 방향이 어딘가를 고민하죠. 두 갈림길 중에 나의 목적지인 대전으로 가는 건 뭐야? 아, 여기서 나가야 되는구나. 여기에서 그냥 직진해야 되는구나. 그 갈림길 앞에서 고민하는 건 이 길이 그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길이냐, 요것만 고민하는데, 만약 목적지가 설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매 갈림길마다 고민하는 거예요. 천안 괜찮은데, 평택 놀거리 많다던데,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그 앞에서 고민하게 되어지니까 전력 질주도 못해요. 왜? 언제 빠져나가야 될지, 내가 얼마만큼 온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매사에 불안한 겁니다. 근데 목표가 확실하면요,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이르르진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서 좀 더 힘을 써야 되겠구나, 좀 더 이게 달려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거리를 느낄 수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왔는지도 알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하냐는 거예요. 만약 이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안주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다 하고 있으니까 나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잖아,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성장입니다. 자라야 돼요.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가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영원 가운데 자라가야 돼요.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물론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 믿음이 필요 없죠. 그냥 알면 되죠. 아니, 여기 물통이 있는데 물통이 있는 줄 믿나이다 뭐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가서 물통 만지고 뭐 따라서 마시고 하면 되는데, 우리의 평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합니다. 만약 머물러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 시간은 지나가는데 신앙이 머물러 있다면 지나갈 시간만큼 퇴보한 거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과 함께 같이 계속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까지 자라야 하는지에 대하여 성경에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오늘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 자라야 하는데 난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 신앙과 내 믿음은,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아니 어떠한 내가 성품과 인격이 다듬어지는 건 그것도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성격과 인품을 다듬었다고 믿음 좋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수정해 나가는 태도가 동반되는 것일 뿐, 성격 고치고 습관 바꿨다고 해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우리 성경에서 말한 대로 여기까지 자라야 한다. 너의 믿음은, 너의 신앙은 여기까지 자라야 하는데 잘 자라고 있니? 너 혹시 여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니? 이거에 대해서 점검하게 하시는데, 방향을 제시하시니까 그 방향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말씀 앞에서 점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눌 텐데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정체성이 있는데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죄인이었었다입니다. 죄인이었었다입니다. 과거형이에요. past, 지나간 죄인이었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면요, 그 다음에 은혜가 은혜되어지질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이 받을 만해서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감격이 되거나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희생했고, 내가 이만큼 노력했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고, 이만큼 봉사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당연한 거야. 이게 은혜나 감격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당연한 삭세, 이런 것에 대한 보수로 여겨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 내가 이 죄인이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때부터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이 은혜, 이것을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배경입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 되려면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냐?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게 인정돼야 돼요. 이게 인정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은혜가 은혜되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한테 이걸 안 된 채로 내가 죄인이었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죄인인 이 사실을 대충 짚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 펼쳐지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건데, 받을 자격이라는 게 도장이 찍히 않은 채로 은혜를 논하니까 은혜를 받았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할 감격, 그 주님 앞에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막 그런 환희, 그 막 흥분되는 그 열정, 이거는 없이
은혜 받은 사람인 척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었다는 거에 대해서 도장을 확실하게 안 찍으면 은혜 받았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을 그러면 은혜를 받은 사람인 척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단해요. 감격한 척, 은혜 받아서 도전이 된 척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려면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찍어야 되는 건 뭐냐? 죄인이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이 죄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그 흐름 안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란 말이죠. 손이 잘못하면 손으로, 발이 잘못하면 발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값을,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말은 죄에 대한 값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죽일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해서 죽어줬다는 말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뭐 죽을 만큼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뭐 잘못한 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으신 분은 빨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실 게 아니라 경찰서를 가셔야 돼요. 지금 만약 내가 생각할 때 나 진짜 죽일 만큼 뭘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찾아 들어오신 분들은 경찰서로 가셔야 되고, 은혜 받으려고 여기 앉아 계시면 진짜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 적어도 앉아 계신 분들이라면 내가 뭐 죽일 만큼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말만 따라 그냥 말 그대로 사형 선고 땅 이렇게 받을 만큼 내가 뭐 잘못한 게 과거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없죠. 없으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나 대신해서 죽어줬다 그러면요, 이 고맙다기보다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왜 저러시나 싶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계 전 세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죽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러면 그 정도 농도라면 이해가 가는데, 나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그건 좀,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이 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시고 그 기독교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여기 계실 텐데, 그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그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죄인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거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잘 살았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말한 죄, sin과 그 사회적으로 우리가 통용하는 crime, criminal이라고 하는 범죄 행위와는 좀 개념이 달라요. 다른 개념인데 우리가 이걸 통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뭐지? 난 그렇게 죽을 만큼 잘못한 게 없는데 예수님 나 대신해서 죽어줬다 그러니까 당혹스러운 거죠. 저 같은 사람이 더 그래요. 저 같은 찐 모태신앙들 있잖아요. 레알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요, 뭔가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러줄 게 별로 없어요. 앵간한 건 제가 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대신 죽어줬다 그러면 아니요, 그거 내가 했어. 그걸 왜 또 죽어? 아니 내가 했는데, 그걸 내가 치렀는데 대신 치러주는데, 이게 좀 억울한 거죠. 저 같은 경우 제 이름이 김선교예요. 많은 분들이 제 이름을 사역하려고 만든 가명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본명이에요. 선교사라고 선교라고 지어놨어요. 여러분 이름 이따구로 지어놓은 거 보면 집안 분위기 짐작하시죠? 예, 저희 오남매가 있는데 오남매가 다 선교사예요. 저희 큰형님은 성함이 다 있다고 해요. 저희 이름이 다 있다고 해요. 전 선교사라고 선교라고 지어놨고요. 저희 큰형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이름이 김충성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래서 저희 누님이 이름이 김응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어놨으니 집안 분위기 어땠겠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제가 자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잘못을 하면 뭘 그렇게 얼마나 대단한 잘못을 하겠어요. 그리고 앵간한 잘못들은요, 제가 값을 다 치렀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중학교쯤에요, 한참 유행하던 교회에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수련회에 가잖아요. 수련회의 첫째 날 같은 경우는요, 청소년들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요, 이게 막 버텨요. 남자애들은 계속 삐딱하게 서고 머리 이렇게 털고 앉아있고, 여자애들은 계속 앞머리 이렇게 털고 이게 아예 계속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열려요. 근데 한 둘째 날쯤 되면 분위기도 재밌어지고, 그 예배 드리는 분위기나 익숙해지고 친해지니까 재밌어져서 둘째 날 저녁이 보통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보통 이제 마지막 쇼 붙일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둘째 날 저녁이 되면 말씀 끝나고 기도회 정도 지났을 쯤에 저처럼 목이 잔뜩 쉰 전도사님 한 분이 나오세요. 그 다음에 온통 애들이 이제 기도할 분위기가 돼 있으면 불 다 끄라 그래요. 불 꺼주세요. 불 꺼주세요. 그래서 이제 반주가 이렇게 흘러나와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다가 조명을 딱 때려요. 근데 목이 잔뜩씩 전도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애들한테 선생님들, 주변 선생님들, 그 애들한테 A4 용지 하나씩 나눠주세요 그래요. 그럼 이제 애들한테 A4 용지 하나씩 나눠주세요. 펜도 나눠주고요. 그 다음부터 뭘 시키냐면 지금까지 저질렀었던 죄를 쓰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걸 쓴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다 이렇게 못을 박는 이게 퍼포먼스를 하던 그게 한참 유행이었거든요 저 때. 근데 문제는 전 이 시간 할 때마다 전 죽겠는 거예요. 아니 뭘 쓸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쓸 게 만약 옛날에 대가를 치른 것까지 쓰라 하면 쓸 게 많은데 앵간한 거 값을 다 치렀어요. 제가 정산을 다 했다고. 근데 그걸 또 끄집어내가서 써가지고 십자가에다 못 박으려니까 이게 감격이 되기보다는 언제까지 울고 먹으실 거야 진짜. 이거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는 모태신앙인데다가 저희 부모님이 선교사인 거 다 아니까 성실하게 해야지 어떻게.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갖고 이제 쓰려고 하는데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내도 뭘 내가 예수님 죽일 만큼 뭘 잘못한 게 생각나질 않는 거예요.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벌써 주변에서 드릉드릉 시동 걸기 시작해서 애들이 옆에 애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때 은혜 받은 증거가 눈물이거든요. 이 눈물이 은혜 받고 가야 되는데 은혜 못 받아서 가면 완악하다고도 집에 가서 혼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막 울어야 되는데 얘는 막 벌써 울기 시작하는데 저는 냉랭한 거예요. 어떡하지? 십자가 보면 막 감동이 되는 것보다 더 냉랭해져. 울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막 십자가하고 나발이고 슬픈 생각하면서 이제 눈물을 쥐어 짜내야 돼요. 우리 엄마가 아프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슬픈 생각하면서 눈물을 쥐어 짜내요. 그럼 이제 한번 터지면 이제 막 와 하고 나오거든요. 막 이런 게.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애는 갑자기 막 눈을 막 쭉쭉 써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막 거의 다 막 쓰고 맨 마지막까지 딱 쓴 다음에 한 장만 더 주세요 막 이러면은 와씨 큰일 났다 막 뭔가 조급해지고 마음이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쓰는데 저도 머리를 쥐어짜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뭐 박을 만큼 잘못한 게 뭐가 있나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하나 딱 떠오른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 제가 쌍욕을 했어요. 쌍욕을. 여러분 쌍욕 그냥 할 수 있겠다 싶지만요. 저희 집안에서 쌍욕은요. 주님하고 한층 더 가까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주님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저희 집안에서 욕이 허용이 안 되거든요. 그게 일어났다. 그럼 제가 한 발자국 더 주님에게 가까워지는, 물리적으로 가까워지는, 영적인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육체가 가까워져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쓰려고 했는데 누나한테 제가 저희 친누 이제 막내인데 저희 바로 위에 누님한테 쌍욕했던 게 기억난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사건이었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희 누님을 한테 저를 맡겨놓으시고 수요 예배에 가신다고 가신 상황이었고 제가 그때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누님한테 이렇게 부탁하고 가신 거예요. 성교 컴퓨터 게임 1시간만 하게 해. 이렇게 누나한테 맡겨놓고 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가셨고 저는 어머니가 가셨으니까 조금 더 하고 싶은 마음에 더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희한하게 평상시에 관심도 없던 누님이 그런 오다를 받으니까 갑자기 이상한 사명감이 생기신 거예요. 반드시 1시간 안에 끄게 하리라 약간 이런 사명감이 생기신 거죠. 그래가지고 15분 전부터 컴퓨터 옆에 와가지고 알람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 친구들이랑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 서더니 야 15분 남았어 이렇게 알람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알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5분마다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10분 남았어 5분 남았어 컴퓨터 꺼야 돼 너 5분 후에 컴퓨터 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슬슬 약이 오르잖아요. 짜증이 나잖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쯤엔 대답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정각이 돼서 누님이 옆에 있다가 야 컴퓨터 끄라고 너 엄마한테 다 말한다 꺼 이랬는데 막 약이 바짝바짝 오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을 안 듣고 그냥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저희 누님이 여러분 컴퓨터 게임을 하고 특히 온라인으로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을 때에는 그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행동이 하나 있는데 제가 막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저희 누님이 갑자기 모니터를 딱 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까지 참았어요. 이 악물고 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모니터를 다시 켰죠. 근데 이미 한 판 죽었어요. 부글부글 이제 뭐 게임이고 나발이고 여기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계속 그냥 이제는 컴퓨터를 뭐 게임을 할 생각보단 그 말 듣기 싫어서 그 말 들으면 자존심 상하니까 일부러 막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더 말 안 듣고 끄라고 하다가 저희 누님이 컴퓨터 게임을 하는 사람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이거 하면 그냥 서로 죽자는 거예요 그냥. 근데 갑자기 막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콘센트를 펴고 하고 뽑아버린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싸움이 시작됐는데 뭐 남매끼리 막 주먹 다짐하고 그러고 싸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남매들끼리 싸울 때 보통 이렇게 싸우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주고받으면서 미는 거 아세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너도 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이제 한 번씩
주고받으면서 싸우고 있었어요. 싸웠는데 감정이 격양이 되잖아요.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하다가 저 한번 확 밀친 저희 누님에게 제가 야이 삐삐삐 이러면서 쌍욕을 한 거예요. 진짜 심한 욕을. 근데 갑자기 저희 누님이 그걸 보시더니 눈이 띵그레진 거예요. 저희 집안이 그렇게 눈이 큰 집안이 아니거든요. 저 진짜 눈알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눈이 땡그레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눈물이 여기만 이렇게 고이더니 후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나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여기서 지금 벌써 자매님들 표정이 어떻게 여자를 울려? 뭐 약간 이런 거죠. 나 진짜 이해 안 되는 자매님들, 나 진짜 이해 안 되는 거다. 이거 한마디 찍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자매님들 어디 스위치 따로 달려 있으신 거 아니시죠? 희한하게 분리할 때 나와. 이게 분리할 때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디 가서 말싸움으로 지는 타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제가 와이프하고 말싸움을 안 해요. 안 하는데 그냥 알아서 하고 넘어가는데 한 번 진짜 딱 한 번 너무 앞뒤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 수개월 똑같은 상황인데 몇 개월 전에는 그렇게 얘기 안 했었는데 입장 바뀌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건 한번 짚어서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잠깐만, 너 지난번에 3개월 전에 얘기했을 때 너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 이래가지고 논리적으로 팩트적으로 다 이겼어요. 99% 다 이겼어요. 나 마지막 남은 1%는 돌이키고 회개하고 저한테 미안하다 사과하기만 하면 아름답게 끝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코너로 막 몰았어요. 대답해 보라고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서 코너로 몰아갔는데요. 와, 놀리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딱 한마디면 되더라고요. 갑자기 눈이 이렇게 땡그란데 물이 여기 이렇게 고이더니 눈물이 후두둑 떨어지면서 딱 한마디 했어요. 니 잘났다. 이 한마디를 했는데 놀리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새 제가 빌고 있는 거예요. 미안해, 내가 너무 쓸데없이 논리적이었어, 미안해. 이러면서 제가 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그 무기로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자매님들 그거 무기로 쓰라고 주신 거 아니야. 그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이게 물리적으로 창조의 질서상 남자가 물에 약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 재질 자체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진흙으로 빚으셔가지고 물이 닿으면 녹아버려요. 그래서 그 무기로 쓰시면 안 돼요. 그게 창조 질서상 그런 거라서 물이 닿으면 녹아버린다. 그럼 이제 형제님들 그거 듣다가 울면 돼? 울면 되는 거야. 그런데 또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창조 질서상 그 하와 같은 경우는 여자는 물에 강하게 만들어졌대요. 재질상. 아담 갈비뼈 빼다가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뼈다 그래서 물에 강해요. 그래서 남자가 울면 등신됩니다, 진짜. 그냥 참으세요. 어떻게든 나오지 않게 참으셔야 돼요. 어찌됐건 저희 누님이 제가 쌍욕을 했더니 갑자기 눈물이 빵 터지시더니 막 방으로 자기가 약을 올려놓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막 이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제가 게임을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머니가 오시기 전에 화해를 해야 돼요. 왜냐면 만약에 저희 누님이 계속 울다가 저희 어머니가 들어오시면 뭐 때문에 그랬냐 물으셨겠죠? 그럼 그 상황에서 제가 욕을 했다는 사실이 만약 드러나게 되면 저는 주님하고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상황이 놓여 있었죠. 그래서 제가 얼른 기다리다가 저도 감정이 상했으니까 좀 기다리다가 거의 멈출 때쯤에 찾아가서 미안하다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의 멈췄어요. 저희 누님이 거의 멈춰서 이렇게 딱 요 정도 상태까지 돼서 이제 가서 사과해야 되겠다 해서 갈라 그랬는데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저희 어머니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막 나무 판잣집 막 컨테이너 이런 데서 살았어가지고 초인종이 필요가 없었어요. 막 와자작 소리가 막 들리거든요. 밖에서 벌써 들어오시는데 분명히 누님이 거의 다 멈췄었어요, 울음이. 근데 갑자기 발자국 소리를 듣더니 이러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러면서 문을 딱 여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분위기가 눈치를 제가 긴장을 해서 쳐다보니까 너네 싸웠어? 이렇게 물으셨죠. 그럼 보통 누님한테 먼저 가시잖아요. 동생 보고 있으라 그랬더니 같이 싸우고 앉아있어! 이제 혼내시려고 갔어요. 가서 저희 누님을 먼저 혼내신 거예요. 막 뭐라고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기대해 볼 만한 게 있었다면, 한 가지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저와 누님은 가족이잖아요. 혈육이라고요. 같은 배에서 나왔어요. 제가 만약 욕을 했다는 사실을 저희 어머니에게 들키게 되어지면 제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 누님이 알아요. 가족이잖아요. 제발 진짜 그것만큼은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었죠. 우리 가족이잖아. 우리 혈육이잖아. 한 배에서 나왔잖아. 이걸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누님이 너무 서러웠던 거예요. 혼나니까. 그래가지고 막 똑바로 울지 말고 얘기해. 그랬더니 막 울다가 성교가 나한테 삐삐삐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5초간 정적이 흘렀어요. 울던 누님도 울음을 멈추고 저희 어머니 표정을 봤나 봐요. 1. 여러분 진짜 서늘해지는 기분 아세요? 이 5초의 정적이요 정말 무서워요. 그러더니 갑자기 5초 정도 지난 후에 쿵쿵쿵쿵 하는 소리가 나더니 뭔가 찹찹찹찹 소리가 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희가 이사를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저희는 가구가 없었고요. 행거로 보통 살았어요. 근데 그 행거 옷 뒤에 제 매가 있었거든요. 그 행거에 옷을 넘기면서 매를 찾는 소리인 거예요. 촤촤촤촤촤. 야, 그리고 제 매를 딱 짚고 걸어오시는데 야, 저 무슨 사무라이인 줄 알았어요. 보통 매를 들고 오면 한 손으로 들고 오셔도 되잖아요. 두 손으로 들고. 와,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그때부터 그 저주받은 주댕이 이거 불로 지져버려야지 이걸 이러면서 막 그 제 매를 가지고 막 입에다 막 쑤셔넣는. 너 어디 그런 어디서 주워들은 막 그 저주받은 이러면서 막 거의 막 그 입에 물고 막 손이 발이 되도록 잘못했어. 저희 어머니가요 예전에 의상실을 하셨었어요. 그래갖고 저희 집에 그 오바르크 기계 이렇게 미싱기랑 뭐 이렇게 바늘이 종류별로 있었거든요. 근데 바늘이요 저희 어머니 바늘 세트가 있었는데 바늘 세트가 하필 가죽에 말려 있었어요. 가죽에. 그래서 이 단축 꿰매는 소바늘부터 이불 꿰매는 그 두꺼운 대바늘까지 가죽에 이렇게 말려 있었는데요. 그걸 막 뒤적뒤적 거리시더니 찾아오셔서 제 앞에서 그걸 쫙 펼치시는데 고문도구 꺼내는 것 같아요. 그 제일 두꺼운 대바늘을 꺼내셨어요. 그랬더니 그 저주받은 주댕이 꼬매버려야 된다고 이걸 갖다가 막 코에 기름을 바르고 가서 가스레인지에 가서 막 달궈가지고 이거 꼬매버린다고 일로 와 이러면서 막 주댕이 잡고 막 끌고 다시면요 진짜 기겁해요. 제일 무서운 퍼포먼스가 뭔지 아세요? 그거 꼬매려고 바늘에다 실을 넣는 퍼포먼스 하시잖아요. 와 일로 와 이러고 계시면 제 앞에서 그러시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무서워요. 거의 거품면서 경기를. 저는요 지금 누나한테 쌍욕을 했던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할 게 없어요. 제가 제 값을 다 치렀는데 용서해달라 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제 값을 치렀는데. 그리고 주님이 만약 그걸로 저 대신 죽어주신다 그러면 말려야죠. 주님 공의로우시다며. 아니에요. 그거 내가 다 치렀어요. 그러니까 누나한테 욕했다가 아주 죽도록 두드려 맞았어요. 우리 적기에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도 뭐가 있나 그래서 머리 좀 쥐어싸며 고민을 하다가 하나 또 생각났어요. 제가 헌금을 띵거 먹었어요. 헌금을.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이 용돈을 잘 안 주셨는데 헌금을 꼬박꼬박 주셨거든요. 꼬박꼬박 주셨는데 그 헌금이 제가 옛날에 어떤 큰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유초등부실 앞에다가 라면 자판기를 하나 갖다 놨어요. 유초등부실 앞에다가. 그 애들이 그 유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그게 혁신적인 요즘엔 한강라면 기계가 있다지만 그때는 뭐 그런 게 없었는데 뜨거운 물이 부어져서 나오는 기계였어요. 얼마나 혁신입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제 애들이 맨날 줄을 서서 그걸 먹었는데 제가 거기 부잣집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사줬는데 맨날 또 싸나이가 어떻게 얻어먹기만 합니까? 사야지. 그래서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어머니가 쥐어주시던 헌금 1,000원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저를 데려다 주시고 헌금을 쥐어주신 다음에 본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시고 제가 어머니 가시는 것까지 확인한 다음에 친구한테 가자. 내가 가서 헌금 1,000원을 밀어놓고 500원이었어요 그때. 500원짜리 하나 눌러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뜨거운 물이 쪼르르 나오니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뭐가 뭐가 느낌이 쎄한 거예요. 그래서 뒤를 딱 돌아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시 내려와서 제가 돈을 넣는 장면에서 누른 장면까지 다 보신 거예요. 그때 제가 이실직고를 했으면 좀 덜 맞았을 텐데 되도 않는 거짓말을 한 거죠. 뭐 주셨어요, 뭐 너 헌금 어쨌는데 이미 냈어요. 예배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냈어요. 막 이런 이게 이 괘씸죄까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친구들 있는 데서 뭐라면 못 하시니까 저희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성규야, 집에 가서 보자. 그날 뭐 예배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생각 안 돼. 집에 가서 이제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에 휩싸였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주 인자하게 오냐. 성규 나와. 나왔어요. 앉아. 그래서 제가 앉았어요. 아니 꿇어. 그래서 이제 꿇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이제 성경을 하도 많이 보셔가지고 이 두꺼운 큰 글자 성경 있잖아요. 그 여러분 성경 많이 보면 이게 두꺼워지거든요. 이 종이가 하도 손을 많이 타면. 그래서 이렇게 두꺼웠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 두꺼운 성경을 손에 들고 나오시는데 전완근이 그냥 빡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 성경 손에 이렇게 쥐고 걸어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꿇어 있는 제 앞에 오셔서 성경을 한 장씩 그 천천히 넘기시는 그 찹찹찹 소리가 얼마나 소름 끼친 줄 아세요? 찹 펼치시더니 이런저런 두런두런 얘기를 하시다가 사도행전 5장을 펼치셨어요.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애가 나와요.
헌금 띵거 먹었다가 죽은 애들이거든요. 헌금 손 잘못됐다가 죽은 애들이야. 그걸 1절부터 쭉 읽어주세요. 나는 우리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저주받은 자식으로 만들 수 없다고 하신 거예요. 다시 바늘 세트를 가져오셨어요. 저는요, 헌금 1,000원 띵거 먹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헌금 1,000원을 띵거 먹고 10만 원어치 두드러 맞았거든요. 그럼 우리 주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면 저에게 99,000원을 거슬러 주셔야 돼요. 그래야 산이 맞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써가지고 막 예수님이 너 헌금 1,000원 띵거 먹은 건데 그걸 위해 너희를 위해 죽노라 이러시면 조금 억울해요. 좀 분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질렀던 행위를 죄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든지, 그리고 그 죽은 은혜를 받았으니 앞으로 이렇게 살라든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난 그렇게 죽을 만큼 잘못 안 했고 그걸 가지고 대신 죽어줬으니 나한테 이렇게 살라고 요구하면 그거 얼마나 부담스럽고 그거 가스라이팅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자꾸 찾아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한 sin, 죄는요, 행위, 열매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한 죄는 이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해요.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 그래서 내가 죄인이 된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가 죄인이야, 그래서 이 열매가 나온 거야. 너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그 열매를 통해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라고. 근데 우린 보통 죄를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그래서 죄인이 됐다, 그것만 털어버리면 그럼 난 괜찮다, 이렇게 이해하니까 나 대신 죽었다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은혜 받은 사람인 척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고단하냐고요. 성경에서 말한 죄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한 죄는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이에요. 내가. 그 여러분, 어떤 한 청년이 저에게 와가지고, 성교사님,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내가 죄인인 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온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죄인인 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냐 그랬어요. 궁금하대요. 난 보이는데 넌 안 보이냐 그랬더니 자기 안 보인대요. 그럼 내가 얼마 필요하지, 시간 오래 걸릴 것도 없고 한 이틀이면 되는데 해볼래? 그랬더니 해보겠대요. 너 지금 가서 펜하고 종이 가져와 그랬어요. 그래서 펜하고 종이를 가져왔어요. 넌 지금부터 이틀 동안 너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간 생각 있지? 슥하니 스치고 지나간 생각, 그걸 그대로 노트 위에 적어라. 누굴 보면서 들었던 생각, 그 대상의 이름,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었는지까지 적어라. 이런 거 적어도 될까? 라고 생각한 그 생각도 적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해볼래? 그때 재밌겠대요. 해보겠대요. 그래서 그 녀석 덕분에 같이 훈련받고 있었던 청년들, 그 사역자들이 같이 그걸 하게 됐어요. 대여섯 명이. 아주 그걸 해나가는데 첫째 그 다음부터 되게 재밌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작한 이후로 얘네들이 그 노트를 두고 어디 못 가요. 화장실 갈 때도 노트 들고 가고요. 노트. 샤워실 갈 때도 가고요. 잘 때도 베개 밑에 껴놓고 자요.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노트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면 경기를 해요. 막 그런 장난 치지 마세요. 저한테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저한테 질문했던 녀석을 화장실 앞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죄인인 거 잘 보고 있냐 그랬어요. 그때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귓속말로 성사님, 전 쓰레기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마저 봐라, 뭐 이틀 동안 확실하게 봐야지, 마저 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이틀 동안 그걸 다 한 다음에 아이들 다 모았어요. 불러 모아서 이제 대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앉아 있었는데, 어떻게 죄인인 거 잘 봤냐 그랬더니 막 격하게 자기는 그래도 재활용은 될 줄 알았대요. 안 된대요. 자기는 일반 쓰레기래요. 그냥 태워야 된대요. 그래서 막 격하게 막 반응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너무 은혜스럽게 좋게 잘 끝날 수 있었죠. 근데 저는 약간 그런 타입이 아니에요. 한 번 시작하면 좀 끝을 봐야 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던 중에 한 명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그 발표해라 그랬어요. 잠시만요. 여러분 혹시 그 녀석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죠? 그 녀석 노트에 뭐가 적혀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근데 여러분 왜 뭐가 적혀 있는지 아는 사람처럼 반응하시죠? 여기 정말 다양한 배경과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죠. 근데 만약 여러분의 생각을 가감없이 노트 위에 적으라 그러면 예외 없이, 여기 있는 사람 예외 없이 내가 드러내기엔 너무 부끄러운 것들이 적혀 있을 거라는 걸 저와 여러분도 이미 뭘 계산하고 따지고 묻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써보지도 않았는데도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생각, 우리가 막 경건하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오늘 하루만 이 스피커에다 연결해갖고 틀어놓고 있으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분 계세요? 없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인데요, 이 죄성은요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무조건 열매 맺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해서 저지른 게 아니라 요 상황, 내 안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이거 내가 의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막 일어나잖아요. 음욕부터 시작해서 분노, 시기, 질투, 이걸 내가 계획하고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이 반응이요,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어서 그걸 드러냈을 때 불이익을 당하니까 드러내지 않을 뿐, 만약 여러분 상황과 조건만 딱 갖춰지잖아요, 그 열매 맺는 건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그러니까 이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케이크 위에 초 하나가 있었습니다. 초 위에 있는 불 너무 예쁘죠. 애들이 서로 끌려고 난리예요. 내가 끌 거야 막 이래요. 근데 이 불, 초 위에 있는 이 불은요, 강릉산 전체 다 집어삼켰던 산불 있죠. 그 산불의 속성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케이크 위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촛불을 가져다가 휘발유통에 갖다 붙이면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붙습니다. 무조건이에요. 똑같은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뭐 그러면 아기가 가서 갖다 붙인 거니까 예쁘게, 케이크 위에 있던 초니까 예쁘게 붙을까요? 펑 뭐 이렇게 붙어요? 아니죠. 휘발유가 준비된 만큼, 탈 것들이 준비된 만큼 불이 옮겨 붙기 시작하겠죠. 이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만 죄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살인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인 이 분노가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살인이란 열매를 낳기 때문에 살인이나 분노나 살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요, 굳이 성경에 대한 얘기 안 해도요, 인간들도 봤을 때, 야, 이거 인간의 본성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인간 그냥 뭘 누가 심판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고스란히 자멸하겠구나.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하고 싶은 본성대로 내버려 두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잔혹한 일이 일어나는지 역사가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1, 2차 대전 터지고 나서 야, 이러다 다 죽겠다 싶어서 부랴부랴 국제법을 만든 거예요. 이러다 다 죽게 생겼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원하는 걸 하고 싶어도 최소한 상생할 수 있는 만큼 정도만, 그걸 그 정도만 하고 살자, 이걸 법으로 규율해서 억지로 그것에 의한 불이익을 당하게 해서라도 그걸 못하게 하는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그나마 이 정도 살아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죠. 이걸 인정하고 이걸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해보세요. 되나? 여러분, 그래요. 살인까지 어떻게 안 한다고 해보세요. 참아본다고 하시죠. 근데 그 분노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분노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스스로 해결해 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인간 중에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인간 중에서 최대한 몸부림쳤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그래, 그 올바른 기준에 맞춰서 내가 나를 갈고 닦고 내가 한번 이거 해결해 보자, 이 죄인인 존재의 문제를 내 노력으로 해결해 보자 해서 끝도 없이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 끝에 내려진 결론이 뭐였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근데 여러분, 이 죄인이라는 사실,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는 이 문제를 가진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너가 할 수 없어서, 너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서, 너의 힘과 너의 능력과 너의 의로는 절대 이룰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너의 자격으로 내가 왔어. 너가 오를 수 없어서 내가 왔다고. 그래서 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치렀어야 되는, 내가 해결했어야 되는 그 모든 죄에 대한 삭스를 갚아내시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을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넘기시는, 전가하시는, 죄는 전가해서 가져가시고 그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그 다음에 그 죄인이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에야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셨구나. 내가 이룰 수 없어서 오신 거였구나. 그럼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을 보면요, 내가 한 게 아닌데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걸 발견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뭘까요? 은혜로다. 내가 이룬 게 아니라, 내가 부탁해서, 내가 이뻐서, 내가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받은 은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만 봐도 눈물 폭 쏟아지는 거예요. 십자가만 봐도 그게 감격이에요. 때때로 그 은혜를 받았지만 내 옛날 죄인이었던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본성적으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나 안 바뀌었나 봐, 난 아직도 죄인인가 봐가 아니라, 이런 놈이었는데, 나 이런 존재였는데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보게 하시는 은혜의 도구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그래 여러분 연약함을 마주하셨거들랑 주저앉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이 주님을 붙들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 되니까 전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맞아요, 나 무서워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께 더 붙어 있을 이유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 여기까지만 되면요 문제예요. 왜냐? 만약 죄인이었었다라까지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 죄스러워요. 죄스러워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 종처럼 살아요. 이거요, 예,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예, 그거 뭐 이게 어떤 정서냐면 돌아온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정서예요. 그래서 난 아들로 돌아갈 거야가 아니라 내가 그 집의 종 중에 하나라도 좋으니 내가 종으로도 내가 무슨 아들이야, 내가 무슨 그런 거 말고 그냥 종처럼 끌려다녀도 그 집에 붙어있기만 해도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저 은혜 받은 거 맞아요. 저 죄인이었었는데 그 은혜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시키는 거 다 할게요. 이것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다 좋은데요, 거기까지만 머물러 있으면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죄스러워서 종처럼 살아요. 근데요 우리의 신앙은 죄인이었었다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마주한 이후에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 자녀의 생명을 누리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 종이 아닙니다. 종을 부리시려고 예수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굳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야 했던 이유가 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성결과 의로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그 은혜를 받고 미안해서 죄송스러워서가 아니라 그 이후에 펼쳐져야 될 우리의 걸음은 뭐냐?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전혀 두려움이 없는, 옛날에는 심판받을까, 왜냐면 종과 주인의 관계는요 평가 대상이에요. 날 평가하는 대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잘 살면 천국 갈 것 같은데 못 살면 지옥 갈 것 같은, 그러니까 인정받기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외줄타기예요. 이거 해요? 하란 것만 해, 시킨 것만 해, 하지 말란 건 안 해.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시킨 거 했고 하지 말란 거 안 했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외줄타기 하듯이 아무것도 그냥 시킨 것만 하는, 다른 거 볼 여유도 없어요. 누굴 챙길 여유도 없어요. 내가 아직 구원받을지 말는지 몰라서 불안해 죽겠는데 누가 누굴 챙겨? 여러분 이 자녀의 생명까지 못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남 챙길 여유 없어요. 내 신앙에 급해요. 돌아보질 못한다고요. 그럼 누가 옆에서 뒤에서 손을 내밀어도 야 나도 죽게 생겼는데 무슨 니나 잘해 그냥 알아서 하고 나는 나대로,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 자녀의 생명 누리셔야 돼요. 자녀의 생명이란 말은 뭐냐?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존재적으로 맺어진 이 관계는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잘하면 내 새끼, 못하면 남의 새끼가 아니고 잘해도 내 새끼, 못해도 내 새끼, 많은 걸 이뤄도 내 새끼, 많은 걸 이루지 못해도 내 새끼, 성공해도 내 새끼, 실패해도 내 새끼, 이래나 저래나 존재적으로 내 새끼라는 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중에 가장 안전한, 너가 잘하면 내 자녀가 되고 못하면 고아가 되는 이런 관계가 아니야. 내가 널 자녀 삼기로 결정했다는 말은 너가 그 이후에 앞으로 넘어지면 내 아들 아니고 잘 가면 내 아들, 이게 아니라 넘어져도 내 아들이고 잘 가도 내 아들이야. 넘어져도 내 딸이고 잘 가도 내 딸이야. 너가 어떤 꼬라지 어떤 형편이어도 너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인 건 변함이 없어. 이건 누가 와도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종이 주인으로서 종을 부리는 거였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성과를 봐야 돼요. 가져와, 잘했어, 이루었어, 잘 성공했어, 실패했어, 나가, 꺼져, 이렇게 쫓아내야 되는 평가의 대상이지만 여러분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잘해도 못해도 내 새끼인 거예요. 제가 어디 가면 그 이제 강사라고 돌아다니면요, 어쩌다 이렇게 강사 대기실에 가면 이렇게 간식이, 이렇게 강사를 위해 준비해 놓은 간식이 있습니다. 이건 누굴 위한 거예요? 강사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와서 그거 먹으면 너 뭐야? 너 뭔데 그걸 먹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강사도 아닌데 이놈만큼은 강사 간식에 손을 대도 아무도 뭐라 안 해요. 누구예요? 제 아들이에요. 얘는 강사가 아닌데 가서 강사 간식을 먹어도 누구도 뭐라 하잖아요. 너 뭐야? 이랬는데 아빠인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먹어 이렇게 된다고요. 강사를 위해 차려놓은 간식을 허락도 받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자격, 이게 자녀 생명이에요. 아들 생명. 내 거야. 아빠 건 내 거, 내 건 내 거. 얼마나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에게서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의해서 끊어지거나 깨어질 관계가 아니다. 그럼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많은 걸 해볼 수 있겠어요? 잘하냐 못하냐 평가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빠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빠를 위해서 뭘 해볼 수 있을까? 그게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마음으로 한 그 모든 시도를 아빠는 기쁨이에요. 그냥 그 결과 성과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제 아들 레미가 저를 닮아 똥손이에요. 지금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림을 못 그려요. 저는요 기린, 호랑이, 토끼, 사자 다 똑같이 그려요. 그래서 어젠 기린이었는데 오늘 사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그 제 피를 물려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림을 못 그려요. 근데 어느 날 얘 지금은 좀 컸는데 4살 5살 때쯤에 이게 통통한 애가 우정정정 이렇게 걸어오더니 스케치북을 하나를 갖고 왔어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보여줬는데 거기 돼지 감자 3덩이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돼지 감자, 울퉁불퉁한 돼지 감자. 그냥 거기다 젓가락을 이렇게 꽂아놨더라고요. 근데 보통 제가 그걸 보고 이걸 저한테 자랑한 듯이 보여줬는데 보통 영상에서 보니까 좋은 아빠들은 오 이거 그렸어, 오 저거 그렸어 이렇게 창의력을 키워주려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뭐지? 그러다가 제가 한껏 해석한 게 뭐였냐면 감자냐? 돼지 감자요? 젓가락 이거 삶아놔가지고 거기다 젓가락 익었나 안 익었나 확인하려고 젓가락 꽂아놓은 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되게 어이없게 저를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림을 이렇게 보더니 제 아들 레미가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저라고 그려온 거예요. 몸통도 없이 얼굴에다가 팔다리만 젓가락 꽂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려온 거예요. 그거 아빠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럼 제가 그 그림을 보고 나서 야 발꾸락으로 그리냐? 이거야 내가 발꾸락으로 그려도 더 잘 그리겠다. 제가 이랬겠어요? 저는 피카소의 그림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아들이 저를 생각하며 그려온 그 울퉁불퉁 그려온 돼지 감자 같이 생긴 그 그림을요 아빠를 생각하며 그려왔다는 그 아들의 마음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돼지 감자 3덩이는요 지금도 액자에 걸려서 저희 옷장 위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데 뭐 하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과를 기대하실까요? 성과를 원하셨던 거라면 혼자 하시면 편하실 텐데 뭐가 부족해 저와 여러분에게 재능, 돈, 실력, 성공 이런 걸 왜 원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주님 그런 거 원하시는 거 아니세요. 여러분 절대 오해도 착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꾸 인간 수준으로 낮춰서 인식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하나님 돈에 절절 매시는 분 아니세요. 거꾸로 말하면 뭐냐? 돈 없다고 실망하실 일도 없다고요. 하나님은 재능에 감동받지 않으세요. 거꾸로 말하면 뭐냐? 재능 없다고 실망하실 일도 없다고요. 아니 하나님 전능하신데 재능 필요하면 주면 되잖아요. 뭐 하려고 재능, 너 이 재능, 우와 어머나 그런 재능이 있었어? 이런 걸로 감동받으실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실 분이신데 돈 몇 푼에 궁색하게 막 돈 많은 사람한테 절절 매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주일 예배 끝나면 저녁에 교회 한 바퀴 순회하시면서 수금하러 이거 백 하나 끼고 돌아다니시면서 헌금왕 저녁에 뒤적뒤적 거리시면서 야 왜 이렇게 이번 주 짜냐? 이거 갖고 한 주 하나님 나라 어떻게 운영하냐 뭐 이러실 분이세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공간과 서로가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 함께 유지하고 있는 이곳을 위해서 서로 돕고 서로 얼마의 연보와 서로를 섬겨 이런 걸 위해서는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돈 몇 푼에 절절 매실 분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될 게 교회는 돈으로 굴러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그런 식으로 모욕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 인간 수준 생각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관계가 뭐냐? 절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누가 달려들어도 끊어질 수 없는 가장 안전한 관계에다 저와 여러분을 두셨다 이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떤 게 달려들어도 못 끊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주님에게 불성실해서 돌아서 본 적은 있어도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한 번도 돌아선 적이 없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휘어 잡으시면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관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혼자 두려워하고 계시냐고. 주님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는데 버려질까봐 내쳐질까봐 이렇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입니다. 자녀의 생명을 누리십시오. 두려움의 종노릇하면서 이걸로 인정받아 천국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혜 죄인이었었던 나 그 이전의 생명을 지나가게 하시고 보라 새 것이 되게 하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절대 끊어질 수 없는 가장 안전한 관계에 두셨다면 못할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빼기 하나님인데 못할 게 뭐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냥 뭐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뭐라도 해볼 그래 뭐 맞냐 틀리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막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막 그런 마음으로 막 뛰어든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고 치는 일이 가능해진다니까요. 사고 한번 벌려보는 일이 가능하다고. 아빠니까 아빠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뛰어들어서 하나님 경험하려고 막 뛰어들어보고 막 이렇게 사고 좀 치라고. 청년들 진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실패 완전 쩌들 붙어가지고 막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뭘 이렇게 다 아니 뭐 수십 년 살았어? 수십 년 살아서 이런 경험이 저런 경험이 있어서 이런 건 조심해야 되고 그런 노련함도 없으면서 겁은 잔뜩 집어먹어가지고 주님 경험하자고 뛰어들자고 말하는데 이건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건 저것 때문에 못해요 이러고 앉아있는 게 이게 청년이냐 이 말이야. 하나님 경험할 자녀의 생명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자녀의 생명으로 뛰어 던져봐. 그런 자들은 주님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먹여 살리신다니까. 아니 주님이 수천 년 전에 만나 내리셨던 하나님이 오늘은 못 내리셔요? 필요하면 내리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나이 드셔가지고 이제 이거 옛날에 왕년에 내가 만나 내렸었는데 안 된다 야 막 이러세요 주님이? 막 홍해 가르시던 주님이 개천도 못 갈라가지고 야 옛날엔 됐는데 이게 안 된다 이러실 주님이냐고요. 그때 살아계셨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뛰어든 자 하나님 절대 부끄럼 당하게 두시지 않아요. 책임지신다고. 그거 경험하고 싶거든 뛰어들어야지. 그러니까 그냥 그거 경험하기 위해서 뛰어들잖아요. 주님 책임지신다니까. 주님이 그래서 대신 책임지라고 보내주신 대리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사고 치시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책임지신다니까. 사고 수습하실 거라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우리 청년들이 살아계신 주님 경험하고 싶고 나 진짜 인생 걸어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 경험하겠다. 그래서 뛰어들어. 만약 그게 사고를 쳤다 그럼 그거 우리 목사님 수습해 주실 거잖아요. 그럼요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청년들 한번 인생 걸어보라 이 말이야. 뛰어들 수 있어야 돼. 이게 자녀 생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녀 생명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하고 오로지 나와 하나님 관계의 신앙에 머물러 있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는 종이 아니고 자녀인데 자녀이면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이 말이 뭐냐? 상속자까지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렸을 때 아들로서 자라게 하시는데 자녀 생명 안에서 누리지만 하나님 거기서 섞어서 무슨 훈련을 시키시냐? 후계자 수업을 하신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하나님이 성장해 가면서 가르치시면서 세우시는데 나중에 하나님은 나라의 운영을 같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세요. 나의 기도를 들어 한 나라의 운명을 뒤바꾸세요. 하나님 나라 운영을 같이 하자 하신다니까요.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 거기까지 자라가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자기가 오늘 집에 들어가는데 치킨을 2마리를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더래요. 근데 치킨을 사갖고 집에 들어갔는데 일을 끝나고 치킨을 사고 들어갔는데 그걸 사갖고 들어가니까 자기가 뭘 알게 됐냐? 내 아빠가 나 어렸을 때 내 아빠가 치킨 사들고 집에 왔던 날은 그날 아빠가 제일 힘든 날이었었다라는 걸 알게 됐대요. 그래갖고 다 포기하고 싶다 진짜 못 해먹겠다 이랬는데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식 새끼들 생각나니까 그래 버텨야지 이래가지고 치킨 1-2마리 사가지고 집에 들어오는데 어렸을 땐 뭐가 보였냐? 아버지 손에 들려 있었던 치킨이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장성에 성장해 가다 보니까 성장을 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서고 나니까 뭐가 보이냐?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치킨이 아니라 그 치킨 사들고 왔던 아버지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기쁜 소식을 받아 감격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젠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아들 보내시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지금도 그 은혜를 주시고 그 모든 걸 다 이뤄 놓으신 다음에 지금도 복음을 그 은혜를 듣지 못해 누리는 자들을 보시면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그러면 너 아프리카로 가라 이게 아니에요. 주님 갈까요? 제가 가요? 하나님 답답하세요 거기? 내가 하나님의 콜링과 부르심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가라고 이걸 넘어서서 나중에는 하나님 제가 거기 갈까요? 하나님 제가 그 자리에 설게요. 하나님 거기 보시면 속상하시죠? 제가 있을게. 내가 거기 있을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운영하는 자리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여기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과 함께 운영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묻기도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물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 있겠지만 하나님이 누군가의 기도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수정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내가 이것도 심판할 거야. 근데 기도해요. 하나님 한 번만요. 원래 하나님 그런 마음 아니시잖아요. 한 번만요 구하면, 그래 내가 너의 기도로, 너의 기도, 이 운영, 하나님 나라 운영을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내 인생 평가해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나의 순종, 나의 한 걸음, 나의 인생이 평범해 보이기 그지없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인생 같아 보여요. 여러분 안에, 그 생명 안에 열방 어떤 한 나라의 운명이 여러분 손 안에 달려 있다고요. 여러분 기도 한마디에, 여러분의 순종의 한 걸음에 한 나라의 운명이 뒤바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 상속자까지 자라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낭만의 시대가 있었어요. 예수 믿었다 하면 이렇게까지 믿는 게 당연하다는, 그래서 예수 믿는데 헌신 안 하는 게 더 이상했던 그런 낭만의 시대가 있었어요. 기도하자 모이면요, 바글바글, 여기 앞에까지, 여긴 금자리였어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앞에 텅텅 비지 않았다고. 그 은혜 받는 막 그 기도원, 저희 또 불파예요. 불파. 그래갖고 그 불파여가지고 막 기도하러 막 모인다 그러면요, 앞에 그냥 바글바글, 그냥 강사님 침 맞는 자리, 거기가 그냥 은혜, 그냥 막 그냥 성령의 비가 내리는 것처럼 막 그냥 엄청난 은혜가, 역사가 있었던 그런 자리라고 믿고요, 앞자리 사수하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 어린 기억 속에, 제 향수에 제 어머니 부모님이 그 집회 가면요, 앞자리 사수하려고 막 각 교회를 대표하는 권사님들이 거기 막 자리 차지하시고 앞자리 안 뺏기려고, 그래서 화장실 안 가려고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그 자리를 사수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글쎄 저희 부모님 뚫고 들어가셨어요. 글쎄 그 웬만한 얼굴에 철판 안 깔면 앞에 못 가거든요. 그럼 저는 제 어린 기억 속에 제가 한 키가 이 정도 되면 권사님들 박수 그냥 안 치셨어요. 막 요즘처럼 예쁘게 이렇게 안 쳤어요. 그냥 막 전투적으로 치셨어요. 그럼 그 권사님들 박수 치는 그 팔꿈치 맞아가면서 거기서 막 우는데 우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야지 뭐. 아무도 달래주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막 팔꿈치 맞아가면서 막 절박하게 구하던. 그리고 저녁이 되면 반주기 소리, 기도 소리 막 시끄럽게 들리는 거기에 저희 어머니가 저 구석에 가셔가지고 저 품에 이렇게 안고 엉덩이 토닥토닥 하시면 그 반주기 시끄러운 기도 소리, 그거 자장가 삼아서 잠에 들던 제 기억 속에 향수가 있어요. 적어도 이 대한민국이요,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그냥 믿는 거, 이거 이렇게 나 하나 구원받고 끝나는 그런 복음 주신 적 없다. 그래서요 누군가 외쳤어요. 야, 이거 우리만 믿고 끝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이 나라 민족 복음화가 돼야 된다. 이러면요, 청년들의 마음이, 이게 되게 추상적인 것 같아 보는, 얼토당토 않는 것 같은 이 외침과 이 구호가요, 청년들 마음에 불을 붙였었어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민족 복음화, 민족 복음화, 대한민국이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자. 여기에 불이 붙어가지고요, 사방 그냥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녔어요. 무전여행이라고 하고 배낭여행, 사고도 많이 치긴 했는데 그거 하나님, 그 청년들이 서툴지만 그 마음에 그 마을에 불이 붙어가지고 마음에, 그래 이 나라 하나님 나라 되게 하자. 그래서 막 마음에 불이 붙어 움직이던 그런 낭만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민족 복음화 갖고는 성에 앉자. 야, 이거 우리나라 갖고 이거 되겠냐? 우리나라 이 개미똥구멍만한 작은 나라처럼 보이지만 열방을 먹여 살릴 나라 돼야 된다. 세계 복음화 우리가 이루자. 이랬을 때 수많은 청년들의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막 쏟아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 기억 속에요, 저 중학교 때만 해도요, 저희 청년부 형들, 같이 신앙생활하던 청년부 형들이 몇 명이 계속 선교지로 파송되는데 이름도 안 알려줘. 나라 이름도 알려줄 수가 없는 나라에 가는 그 청년 하면요, 같이 신앙생활하던 그 형 누나들이 거기 둘러가지고 그 파송식 하는데 눈물로, 근데 누구도 이상히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는 자기의 믿음을 이상히 여겼어요. 그래, 맞아, 그렇게까지도 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지. 정말 기쁨으로 축복했었어요. 그래서 그 파송의 노래 부르면서 눈물 콧물 펑펑 흘리면서, 난 친하지도 않은데 형 누나들 같이 우니까 저도 왜 그냥 같이 울면서,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 너는 가라. 하나님 보내신 곳으로 가는, 이게 예수 믿었다 하면, 이 은혜 만났다 하면 그렇게까지 헌신하는 거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었었어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던 대한민국의 낭만의 시대가 있었다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 제가 마이크 잡고 돌아다니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이야기했어요. 뛰어들자. 이 은혜 알았는데, 이 복음 알았는데 우리 뛰어들자. 그랬더니 극단적이래요. 과격하대요. 그렇게까지 믿는 거 아니래요. 너무 치우쳤대요. 10년 동안 말씀 전하고 돌아다닌 동안 이 메시지 한결 돌아봐도, 제가 유튜브 영상을 돌아봐도 지금보다 솔직히 더 과격했어요. 제가 지금 좀 온화해진 거, 하도 후드로 맞아가지고 온화해진 편이지, 옛날에는 뛰어들자 막, 그때 청년들 힘들다 우리 위로하고 있을 때 정신 차려, 이 복음 만났는데, 이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헌신하지 않는 게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외쳤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요, 좋아하는 게 달라질 수는 있지만요, 좋아하는 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건요, 가치 있는 것이 바뀔 수는 있지만요, 가치 있다고 여긴 것을 대하는 태도 안 바뀐다고요. 거기다 시간을 들이는 거 아까워하지 않아요. 열정을 쏟는 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원하는 거 살려고 그러면 오픈런이라 그래갖고 좀비처럼 백화점 문에 붙어있다가 문 치고 열리면 막 그냥 이런 거 가능해요. 지금도 돼요. 그 가치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셨더라면 옛날에 믿었던 그 믿음의 농도가 과격한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히려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이상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며 10년 동안 달려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정적인 통계들, 이런저런 한국교회에 대한 아픈 이야기들 눈으로도 봤고, 그 과정에서 계속 그 한복판에서 똑같은 메시지 전하며 달려왔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가는데 이전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규모 이런 부흥 이런 거 말고요, 어디 말씀 전하러 가면요, 거기에 꼭 그런 한 놈이,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남아있는 그 한 놈이 꼭 거기 있어요. 그 싸워본 놈들은 알거든요,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이 시기 완전히 통계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와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뭐 어떤 모습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주님이 이 낭만의 시대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미 이 낭만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 복음 앞에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막 공간도 안 빌려주고 이러고 있는데, 자기 기도해야 되겠다고 점심시간 쪼개가지고 3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래서 공간을 안 내어줘서 운동장 구석탱이 펜스에 가서 혼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3년 동안 청소년이 학교에 기도 세워보겠다고 남들 다 애들 뛰놀고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거길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3학년이 됐는데 그걸 궁금해하던 녀석들이 한두 명씩 모이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그 한 켠이 기도의 장이 됐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 자리 마지막 졸업할 때까지 이 학교에서 맡기신 사명 다 감당하겠노라고 울면서 간증하는 청소년 이야기를 들었어요. 많은 이야기, 어떤 대단한 무브먼트 이런 거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그 현장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꿈틀거리고 있는, 그래 이 복음을 만났는데, 이 은혜를 알았는데,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지, 당연한 거지.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청년들이 캠퍼스에 일어나고 있어요. 욕을 먹더라도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대요. 가서 거기서 기도해야 되겠대요. 일터를 바꿔야 되겠대요. 다시 선교지로 나갈 불타는 마음들이 다시 일어나는 이 낭만의 시대가 여러분 펼쳐지고 있습니다. 옆에서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그 낭만의 시대 한복판의 주역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다시 일어날 거예요. 낭만의 시대가 펼쳐질 거예요. 한국교회에 다시 전성기가 찾아오는데, 여러분 이 전성기란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말을 듣고 거기에 막 그 영향, 그 세력과 그 영향,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교회 전성기는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오되 다른 걸 기대하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 이야기 듣고 싶어서, 복음 듣고 싶어서 오는, 내가 밖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 근데 그걸로 충족이 안 되더이다. 나 그래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얘기 듣고 싶어서 왔어.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하지 마. 돈 잘 버는 법, 어떻게 여기서 잘 사는 이런 얘기 말고 나한테 십자가 얘기 좀 들려줘. 나한테 당신이 믿는 예수 얘기 좀 들려줘. 그 복음을 궁금해서 찾아오는 진짜 교회 전성기가 여러분 다시 시작될 겁니다. 한국교회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복판의 주역이 되시길, 간판에서 구경만 하고 제 3자로 쳐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한복판에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전성기를 맞이하는 그 시대 한복판에 서 있는 가장 축복의 세대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가 같이 기도할 때 어떤 한 선배님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성규야, 진짜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아마도 너가 사역하고 있는 시기에 내가 사역했던 시기는 예수 믿어서 혜택을 보는 시대였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다 그러면 존경받고 존중받고 박수받던 시대였다. 근데 내가 진짜 너한테 한 가지 미안한 게 있는데, 아마도 너희가 신앙생활하고 너희가 믿음을 지켜가야 할 시대는 예수 믿어 받는 혜택보다 예수 믿어 받는 불이익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서 미안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왜요? 왜 사과하십니까? 그리고 그게 왜 이상한 겁니까? 온 나라가 예수를 기뻐하고 그를 존중하면 예수 믿는 자들과 그를 섬기는 모든 자들을 존중하겠죠. 예수 믿으면 예수 믿어서 영광도 함께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지 않습니까? 예수와 함께 영광도 받았으면 고난도 받을 수 있어야죠. 여러분, 아마도 우리가 믿는 시대에서 예수 믿어 받는 혜택 같은 거 기대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믿기로는 이 믿음의 유업을 이어갔던 그 수많은 시대 가운데 기독교가 완전히 모든 세력을 잡고 있었던 시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나라 왕의 말보다 더 권력이 세던 시대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도 사람들이 타락했다고 말하지만 어떤 교회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교회들이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짓밟혀서 초대교회 때처럼 완전히 짓밟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쓸어버려서 지하 감옥, 지하로 카타콤, 묘지로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교회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아 보였던 그때 그 시대에도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어느 시대를 살아가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기로,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시대를 허락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믿음의 유업을 지켜낼 겁니다.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주셨던 이 믿음의 유업 반드시 지켜낼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음 세대들 같이 지켜냅시다. 정말 자신의 삶을 내어던져서 자신의 피와 땀으로, 여러분, 이 교회 피와 땀을 섞어서 벽돌 삼아 한국교회에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이 교회 이렇게 물려주신 이 믿음의 유업, 다른 건 다 뺏겨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유업, 이건 절대 뺏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다음 세대여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여 다시 일어날지어다. 이 믿음의 유업 지켜냅시다. 우리 세대의 마지막인 것처럼 이 길 끝까지 달려갑시다. 이 시간 그렇게 달려가기 소망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제가 지켜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한국교회여 다시 일어날지어다. 다음 세대여 다시 일어날지어다. 청년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일을 이루실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목청껏 간절히 부르짖으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